우리는 장소와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생각하곤 합니다. 대표적으로 예배당은 하나님이 계신 곳, 형통한 시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기간, 반면에 실패한 자리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홀로 외로운 밤에는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생각하곤 합니다. 이렇게 느끼고 생각하는 이들을 위해서 창세기 28장이 오늘 본문이 주어졌습니다. 여기 계시거늘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야곱은 지금 승리자가 아닙니다. 축복을 받았지만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까요? 축복을 가로챘지만 집을 급히 떠난 도망자 신세입니다. 형의 분노를 피해서 홀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노숙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밤 그는 눈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16절 말씀이 핵심 구절인데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런 상황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고난을 사고 도망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오시지 않을 거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 밤, 그 광야길 노숙에 하늘은 닫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곳에, 그런 상황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신다는 것을 비로소 야곱이 발견하는 순간입니다. 이제 하나씩 주제를 정리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은 불완전한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은 불완전한 인간을 찾아오십니다. 야곱은 도망자입니다. 순례자가 결코 아닙니다. 형을 속였습니다.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집안이 거의 깨지는 원인이 되었고요. 지금은 형한테 죽을까봐 급히 길을 가고 있습니다. 실수투성이 사고뭉치 같습니다. 불완전한 인간이라고 해도 어쩌면 형용사가 모자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깊은 반성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직 회개를 제대로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야곱을,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완성된 사람에게만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지금 너무도 불완전합니다. 그럼에도 야곱에게 하나님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잘 정리된 인생을 찾아오시는 것만이 아닙니다. 야곱은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의 조건이 하나님을 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제가 힘주어서 또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인간의 조건이, 여러분의 조건이 하나님을 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갖춘 것이 하나님의 입을 열게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완전함 가운데 기꺼이 오시는 분입니다. 기꺼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같은 맥락인데요. 하나님은 초라한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은 초라한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야곱이 노숙합니다. 돌 하나를 가져다가 베개 삼아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 이 장면이 얼마나 초라한지 몰라요. 11절로 13절까지를 다시 살피면 좋겠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야곱은 복을 챙겼습니다. 섬김을 받을 거라고 선언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상황이 어떠한가요? 야곱의 처지가 어떤 모습입니까? 앉을 의자 하나 없습니다. 들판에 돌을 베고 잠을 청하는 상황입니다. 초라하기 이를 데 없다는 것이지요. 이 처지는 이런 정도의 상황이라면 하늘이 외면할 것만 같습니다. 존귀히 여김받지 못할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돌베개 위로 하늘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노숙 장소가 하늘의 문이 되었습니다. 17절 말씀이지요.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하룻밤 지새우는 그 초라한 장소가 베개가 어디 있어요? 친구를 어떻게 챙겨왔겠어요? 돌 하나 가지고 겨우 머리를 뉘는 그 초라한 자기 형편이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집 곧 베델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명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곳에도 임재하실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초라해진 나의 상황에도 오실 수 있다는 것을, 이런 상황에조차 하나님의 집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알지를 못했었구나라고 야곱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야곱이 베고 잤던 그 돌을 기둥으로 세웁니다. 그 돌에 기름을 붓습니다. 같은 돌인데 이 의미조차 완전히 바뀌고 있었어요.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증언의 표지석으로 바뀐 겁니다. 그저 아침에 날이 동트기만 하면 또 길을 가야지, 얼른 도망가야지, 어쩌면 형이 나를 죽이려고 정말 따라오고 있을지도 몰라. 그게 야곱의 가득한 불안 아니었을까요? 그저 돌 하나 가지고 자기 몸을 맡기는 야곱, 그 보잘것없는 돌 하나. 그런데 그 돌이 증언의 표지석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보잘것없는 이 상황, 이 자리에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젯밤의 불안의 자리가 확신의 자리로 바뀌는 아침을 야곱이 맞이합니다. 어젯밤의 근심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로 바뀌는 놀라운 아침이 되었습니다. 찬송가 370장을 우리가 앞서 부른 그대로 전날의 한숨 변하여 오늘 무엇이 됩니까? 내 노래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문득 초라함을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외로움이 몰려오기도 할 거예요. 주변에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독함은 문득 우리를 엄습합니다.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면 마치 멀리 계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그 상황이,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는 성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하나님은 과거를 꾸짖기보다 어떻게 하십니까? 미래를 먼저 약속하시는 분입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은 과거를 꾸짖기보다 미래를 먼저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이렇게 말씀하실 줄 예상합니다. 왜 속였느냐? 야곱아, 왜 이런 문제를, 너의 그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그 습성 때문에 문제를 키웠느냐? 이거 다 네가 자초한 결과다 라고 말씀하실 것 같았어요. 과거를 짚으실 거라고 여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하나님은 뜻밖에도 미래를 들려주십니다. 약속을 확인해 주십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야곱의 잘못을 간과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거에 대한 정죄는 변화를 만들지는 못해요. 변화는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면요, 두 가지입니다. 함께 하심의 은혜가 변화를 만듭니다. 또 하나, 미래의 소망이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두 가지인데, 함께 하심의 은혜가 정말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미래의 소망이 선포될 때 거기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바로 이 작업을 하고 계셨던 아침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어 주시기를 참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자손과 손자녀들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면서 끝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야곱에게 사닥다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지 않았다는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이 메시지를 주시려고 사닥다리를, 하늘에 닿은 그 긴 높은 계단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더 놀라운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요한복음 1장 51절이에요. 오늘 창세기 본문을 예수님이 가져다가 그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내 안에서 이제 펼쳐진다, 내 안에 있는 자들은 이렇게 된다라고 주신 말씀인데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에는 무엇을 통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일이 있다고요? 오늘 창세기 본문에서는 사닥다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실 때 사닥다리가 없어요. 대신 무엇이 기준이 되고 무엇을 중심으로 하늘길이 열리느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확실해지느냐 하면 그건 인자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킬 때 특별하게 쓰셨던 표현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이루어지는 새로운 시대, 그런 은혜를 누리는 새 백성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더 이상 펼쳐내실 이유가 없었어요. 대신 누구를 내려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시기 위해 누가 오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살고, 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여기 함께 하시는구나 발견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 찬미가 있는 복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